지난주에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15절로 저 뒤에 29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본문에서 시작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 하면 얼핏 생각나는 게 이단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어가려는 그런 대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거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십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뭐 없다고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비하하거나 또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저거 거짓 선지자네 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슬그머니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생각들을 파고들어서 그게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결국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막 옷도 무섭게 입고 말이지요. 거짓말하는 티가 팍팍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구분하기 참 쉽잖아요. 아예 뭐 신천지 간판 걸고 구원파 간판 걸고 하면 뭐 여호와 증인 간판 걸어놓으면 일단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내보내든지 그냥 아니에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든지 하면 참 좋은데,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15절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똑같아.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우리가 이 초딩 때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리가 양 껍데기를 쓰고 이렇게 다니다가 양을 보면 왕 잡아먹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이미 먹었나 봐.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게. 그러니까 양 껍데기 쓰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피를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양이 양. 그냥 양인데 양이 아닌 거지요. 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 말하고 전하는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우리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양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껍데기는 양인데 속이 일인 거예요. 그냥 양 껍데기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는 완벽한 양인데 마음 속에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구분하기가, 그 옛날 속담에 여러분 한길
뭐라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10길 물속은 까짓거 들어가서 물속에 기어 들어가 보면 알아.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이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길이 없어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다 섞여 있으면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신천지 과천에 이 본사를 해놓고 뭔 일을 했냐면 기존에 있던 교회들에 들어가서 마치 똑같이 성도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람들 헌금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헌금도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막 기도하고 모임마다 다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의 신뢰를 얻어서 나중에 여전도 회장도 시키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싹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재산 분할을 얘기하고 교회가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제 그 작전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저 과천에 모이는 거예요. 내 자리 한 자리 사는데 뭐 14만 4천 명인가요? 그 숫자. 근데 이건 넘어 버렸어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 버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뭔 방법이 있겠지 또. 지금 우리가 신천지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나온 양의 모습으로 나온 거짓 선지자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처세술이나 또 이 화법,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화법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쏙 빨려 들어가. 제가 언젠가 봤더니 그 배터리 아저씨가 있더만 증권에. 몰라?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무슨 이 2차 전지 뭐 주에 그 TV에 나오더라고. 그 아저씨가 말 주식하는 그 TV 나온 사람들이요. 말을 기가 막히게. 그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사야 돼.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사는데 그 다음날 몸 떨어져 버려. 이 화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을 홀캉 뺏는 거예요. 또 무슨 이 토크쇼 하는 그 강사들도 있죠. 명강사들. 근데 그런 강사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없어. 그저 사람의 감정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성에 대한 것 마치 마음을 고칠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감성에 대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는데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분간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미국에서 엄청난 이 재판이 열렸었어요. 무슨 재판이 열렸냐면 창조 과학은 과학이냐 아니면 일반 과학이 과학이냐.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였냐면 창조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 창조 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이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만든 단체들이거든요. 여러분 디스커버리라고 들어보셨죠? 디스커버리 유명하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진화론 애들이고 이 디스커버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볼 것이냐 하고 출발한 단체라 그래요.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둘이 붙었어요. 이 세상의 과학하고 창조 과학이 붙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했는데 졌어요. 진 이유가 뭐냐면 아니다. 이
이 창조 과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근간에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럴 때 대답 잘못하면 개망신 당하지. 입 꽉 다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있어야지. 이럴 때는 말 안 나오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모든 것의 이 이유를 하나님에게 갖다 대는데, 그리고 한 일이 뭐였냐면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발전을 막기는 막았어요. 막기는 막았어.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도 방향이 잘못됐어요. 세상의 과학의 방향은 어디서 왔냐면 진화론에서 왔거든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 막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 쪼개지고 해가지고 사람이 생겨나고 원숭이도 생겨나고 공룡, 조류, 뭐 파충류 막 이렇게 갈라져요. 나무 뿌리 갈라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갈라져요. 보면 그 개통도를 보면 막 엄청나게 갈라져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해. 아마 지네들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막 갈라져 있어요. 그 진화론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올바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과학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창세기에 뭐 지으셨다 이런 걸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고 심도 있게 과학적으로 기술을 했을 텐데, 그냥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 지으셨다. 이게 출발이야. 응? 이게 출발. 그러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도 제거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슬픈 자리에 가서 깰깰대고 웃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고 박수를 보낼 자리에 가서 막 슬픔에 눈물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감정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가 행동해야 될지를 정말로 사리 판단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 기가 막힐 일이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라.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그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남자일 때는 꼴을 못 봐. 그 감정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데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또 뭐 이 세상 속에서의 경제관념, 뭐 정치적인 것,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일들을 마치 신앙처럼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하는데, 그 포장을 뭘로 했냐면 저 뒤에 보면 나와요.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면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포장은 기가 막혀요. 포장은 이게
신학적 신앙적 이렇게 나가고 성경적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굉장히 위험한 설교거든요. 누가 이런 말을 자주 하냐면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할 때 쓰는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응? 부산에 옛날에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죠, 여러분? 형제복지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길거리에 있는 남자나 아이들을 무조건 잡아가요. 부모가 있는데 놀러 나온 애도 잡혀가. 그 실종되는 거예요, 실종.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뭐 하냐면 얘를 다른 사람을 만들어 서류상으로. 그래가지고 죽도록 일도 시키고 일 시켜서 돈도 벌지만 나라에서 또 나오는 돈이 있어. 불황자에게 지급되는 식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 이 나라에서 지급되는 돈을 얘를 통해서 받아내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묻어버려. 때리다가 죽으면 땅에 파묻어버려. 그 이름이 형제복지원이잖아요. 형제복지. 이름만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황자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그런 냄새가 물씬 나잖아. 형제들 해다가 복지를 잘 해주는 그게 형제복지원. 너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판은 딱 걸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제목은 간판은 형제 복지원인데 안에서 하는 일은 형제 등골 빼는 거예요. 간판과 겉으로 걸린 이름과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어마어마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머리가 커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이용호 권사님 표현이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가 이만큼 커졌다 그러더라고. 충청도식 발언인지 머리가요 이만해졌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띄워놓고 막 이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술 찔러주는 하얀 봉투 이런 걸 싹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목회를 이어간다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고 나중에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 했는데 나중에 실제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는데 나중에 그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응? 거짓 선지자뿐이 아니고 그에게 전달받고 그것을 행한 모든 존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열매로 알 거다.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응? 여러분 열매라는 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의 기준. 좋은 열매는 어떤 게 좋은 열매입니까? 맛있어.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 흡족해하는 게 열매, 좋은 열매예요. 주인이 기대하고 기르고 했는데 기대치 이하, 셔 터지고 생각만 해도 입에 신침이 나오고
모양도 울퉁불퉁, 먹으면 차라리 신맛은 이제 매실청이나 청이라도 담지 쓴맛도 나고, 이게 이 개판 5분 전이라. 응? 야, 이거 나무 잘라버려라. 나무 잘라버려라. 응? 주인이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거 나무 베버려라. 그리고 불 속에 던져라. 좋은 열매의 기준은 주인이 보면 아는 거예요. 주인이. 응? 조금 있다 하라고? 깜짝 놀랐는데 나보고 조금 있다. 알겠어요? 응? 그래서 좋은 열매는 말이지요, 주인을 흡족하게 해줘요. 주인을 흡족하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무인데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나쁜 열매가 나오고, 그 나쁜 열매를 그 밑에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라고 광고하는 걸 듣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동안 그런 약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만 먹으면, 특히 옛날에 이 장날 가면 원숭이 한 마리, 구렁이 한 마리 끌고 다니는 그 약장수들 있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등에 북 하나 발고 발로 빵 차면 막 탬버린 창창 치고 그런 거 있잖아. 막 하모니카 불고, 사람들 끌어 모아놓고 막 해서 뭔 이상한 시커먼 거 든 거 그거 줘. 이거 만병통치약이래. 관절염, 허리병, 부인병, 뭐 산부인과 뭐 만병통치약 생각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사가요. 엄청 사가. 그리고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나온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응? 애들 일단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애들은 가라. 응? 그게 가짜 약이래. 가짜 약. 안에 이게 참기름을 집어넣어놨는지 뭘 집어넣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만병통치약으로 그걸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 이게 거짓 선지자의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좋은 나무처럼 보여지고 좋은 열매처럼 보여져서 우리와 똑같은 양처럼 보여서 좋은 것들이 나올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도 있지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달려들어서 먹고 그것을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목회자도 책임이 크지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말인가 하면서 성경을 늘 봐야 돼요.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말한 것만 믿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비교해보면 아닌 게 뻔한데 절대 안 보거든. 못 보게도 하지만 집에 가서도 안 봐. 절대 안 봐. 안 믿어. 말을 해도 안 믿어. 그게 그들의 하는 일이거든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11조 안 떼먹고 꼬박꼬박하고 감사금도 하고 하면 좋은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앙을 오히려 자꾸 물질에다가 자꾸 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에서 자꾸 해요. 그런 식이면 절에 가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보살님들이라네. 보살님들. 돈도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막 한 12시간씩 봉사해. 땀 흘려. 절에 김장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10,000포기 하더라고, 10,000포기. 더 큰 데는 50,000포기를 하더라고.
5만 포기 돼. 막 헬리콥터로 실어 날르더라고. 배추를. 엄청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아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만일 일하는 것으로 뭔가를 얻게 되고 뭔가가 완성된다면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 내 노력이잖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했다 그러면 교회 11조요? 뭐 억 받는 사람이 뭐 2천만 원 11조 했네, 뭐 11조 했네, 5분의 1도 했네, 뭐 그저 절에 한번 가봐요. 절에 한번 가면 그 돈 그 부처 상 앞에 돈 넣는 통이 있는데 그렇게 큰 건 보다 처음 봤네. 폭이 한 2m 돼. 이렇게 길이가. 이거 폭이 한 1m 돼. 여러분 현금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돈으로 신한테 드려가지고 뭔 일이 해결된다면 교회가 아니고 절에서 그게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되냐?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돼야 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얼마나 못하냐면 우리끼리도 용서를 못해요. 응? 우리끼리도 용서를 못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맺힌 거 있거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쌓인 거 있거든 털어내고 용서하시길 바래요. 눈물을 흘리든 욕설을 하든 멱살을 야비를 하고 하든 그것을 찌꺼기를 털어내야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뭘까요? 성질나면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한동안. 난 성질나면 입을 닫아버리거든. 근데 요즘은 안 닫아. 나만 손해더라고. 고장님도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성질이 나도 말은 해야 돼. 우리 집사람 살 빠진 거 봐봐. 이뻐졌잖아. 왜 빠질 것 같아? 한동안 제가 한 4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성질 나면 말을 안 해버렸어. 근데 말 안 하는 게 상대방을 막 미쳐버리게 만들거든. 대답도 안 해요. 식사하세요. 그럼 가서 밥만 먹고 와버려. 잠잘 시간엔 자.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 아무 말 안 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못할 짓이더라고. 나쁜 짓이야 나쁜 짓.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여러분들 중에 말 않고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제 차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 근데 심한 욕만 빼고, 심한 욕은 빼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이걸 털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돼. 네? 오늘 머리 뽑힐 사람 있나? 차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풀어야 돼. 여태껏 교회 안에서 싸우면 제일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야. 같이 예수 믿는데 한 예수 밑에 한 하나님 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자, 말이 안 되잖아. 설명할 길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원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어요, 풀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먼저 가.
아니요. 자존심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자존심 다 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누가 막 힘들고 막 이상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막 이상한 소리를 뻥뻥 해대고 막 그러는데 기도 팍 했더니 멀쩡해졌어. 대단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왜? 그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시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말을 하는데 많은 여지를 놔둬요. 나중에 자기의 빠져나갈 길도 만들고. 누가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내 앞에서 분명히 둔 뜨고 녹음을 하고 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지요. 이렇게 나가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이 늘 무거워야 돼요. 말 한마디도 은혜의 말이 아니고 아니면 입을 꼭 깨물고 있어야지. 네? 많은 권능도 행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 그래고 막 마귀처럼 생기고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야. 그런데 분간을 잘 못해. 그 분간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분간 못하냐 하면 성경 안 보니까 분간 못하는 거야.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경만큼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막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은 어떻게 짓냐면 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러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멘. 여기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옛날에 엄마 아버지 성질나면 시골에서 엄마가, 우리 엄마는 안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부직갱이 들고 막 애 쫓아가잖아. 시골에 공락금 줬는데 이거 가서 또 뭐 엉뚱한 거 사버리고 막 집 나갔다 들어오고 막 집에 한 일주일 나갔다 들어오면 아궁에 불 때던 엄마가 딱 보고 부직갱이 들고 너 이 썩을 놈의 새끼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 죽으라는 소리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 나가 죽을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엄마가 너무 속상해갖고 나가 죽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버려. 진짜.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 내가 얼마나 잘못해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를 생각해. 그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지극히 그게 정상이야. 나가! 근데 나가버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 속상하면 저러실까를 생각해야 돼. 그치, 용민아? 용민이한테 뭐 김동숙 권사님 나가라는 소리 하겠어.
들어오라 그러겠지. 응? 옛날에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났어요. 모든 걸 용서하마 집에만 돌아와라. 그 일간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줄짜리 광고 있어요. 영서가 모든 걸 용서하마, 훔쳐간 돈도 다 잊어버리마, 제발 집에만 돌아와라. 이 신문에 광고 내면 일간지 광고 보고 그거 보고 집에 터벅터벅 돌아간 그런 가출 소년, 청소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 당시만 해도 엄마들 갯돈 해가지고 장롱 속에 탁 넣어놓잖아. 놀다가 장롱 속에 돈 뭉치 100만 원 있는 거 보고 짚고 쓰게 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서울로 큰 사람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는 돼. 머리 못 잘라가지고 돈 없어서 큰 머리만 이만해가지고 오지. 큰 사람. 돈으로 되는 일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로봇처럼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로봇가 되라는 게 아니야.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니야. 뜻대로.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거는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느 곳에 가니까 막 진짜 로봇 군단처럼 움직이더만 차렷, 열중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뭐 착착착착 하는데 그거는 사람 할 짓이 아니야. 그건 그냥 군대에 제식훈련하는 군대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별하셔야죠. 부모가 화나고 역정내서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야.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옆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옆 사람이 발악할수록 아,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 옆 사람이 화를 내면 아,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네? 내가 화해하는 걸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응? 자, 저 뒤에 29절에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리들이 놀랬다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근데 29절에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장로들의 유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놓은 거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회당 길거리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서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해요. 금식을 하면 머리 안 감고 꼬질꼬질하게 사람들 앞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경문을 외우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 금식하나 봐. 머리 냄새 장렬할 거야 아마. 우리 딸이 제가 머리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지려고 그러면 안 감았어. 안 감은 머리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으면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부러 그래.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누가 그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전쟁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 끝나고 이미 끝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당신의 왕 자리가 멀지 않을 것이요. 끝날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순종과 뜻을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것은 일을 해서 얻거나 돈 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아왔던지,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가 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